한번 따라해 봅시다. 들어가기 어려운 천국.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전부 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돈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고 좋아하지만 부동산에 투자를 해 놓으신 분들은 남들보다도 더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관심이 많지요. 근데 부동산보다 더 요즘에 돈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를 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스탁에. 매일매일 긴장이죠. 돈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내 기분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와 직결되어 있죠. 요즘에는 또 이 한국에 요즘에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 놓으신 분들은 뭐 주식이야 그래도 잠깐 조금 올라갔다 조금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 비트코인은 하루에 뭐 반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비트코인 회사는 해킹을 당해가지고 500억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요, 이 돈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이상한 족속들이 태어나고 있다고 뉴스에 보도가 되는 걸 봤습니다. 사실 돈만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지배적인 존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아주 많이 모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정말 많이 모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물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그들의 관심을 끄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 문제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그 설교 시간에는요 저와 좀 눈을 마주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눈을 감고 있으면 이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데 그 사람에게 틈타요. 그래가지고 뭘 주냐면 잠을 줘요, 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일주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축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힘드시다 할지라도 제 눈을 바라보십시오.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것이냐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종교가 지금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한 답을 종교가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누가 나는 열심히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만약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돈의 문제보다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이 재물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는데 그 인생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근데 교회에 가서 사실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뭐 거의 100%라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뭐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하고, 뭐 오늘 헌금 얼마 드릴까, 목사님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게 그냥 관심이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을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 공통적인 착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착한 일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눈에 좀 잘 내가 이렇게 인정받을 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으로 인도되지 않을까 하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착각한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관리였다 이렇게 나와요. 관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이야기에 예를 들면 누구를 들 수 있죠? 뭐 국회의원, 또 뭐 장관, 대통령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대통령은 아니었고 아주 높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은 나이가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페이스북에 회장이 누굽니까? 지크버그라고 굉장히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은이가 부자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부자래도 부러운데, 젊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고요. 어릴 적에 회당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주일학교죠. 주일학교 가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이 율법 교사라고 불러지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야, 너네 십계명 알지? 네, 잘합니다. 너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왜 주셨는 줄 알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너네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도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걸 갖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아기 때 엄마 아빠한테 땡깡도 부리고 싶은데 5계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야, 나 천국 들어가려면 우리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정말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는 얼마나 성적인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간음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려면 간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아마 자기 자신을 절제했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도의 아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야, 쟤 최고다, 최고. 야, 쟤가 천국 못 들어가면 아무도 천국 들어갈 사람이 없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나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요?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는데도 끊임없이 마음속에 뭐가 튀어나와요? 죄에 대한 욕망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욕망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막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는지 관원도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모두 주시고 돈도 많이 주시고 명예도 주셨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인. 내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끊임없이 그 자신은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디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야, 세리가 구원받았댄다. 야, 가늠한 여인이 구원을 받았대. 저쪽 동네에 문둥병자가 있는데 그 문둥병자가 구원을 받았대. 여러분, 귀가 번쩍 뜨이겠어요, 안 뜨이겠어요? 아니, 자기는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막 그렇게 말 그대로 불면 나를 쐬라, 막 그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래도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저 어디서 저 장돌뱅이 같이 놀고 먹던 그 세리가, 그 나쁜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가 구원받았다. 이름이 뭐래? 삭개오래, 뭐 이런 얘기 들리고요. 다음 또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인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어쩌는 얘기 들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피가 거꾸로 도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아마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본 결과, 누구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죄인들에게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어제나 예수님을 만날까, 뭐 내일이나 예수님을 만날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깔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야,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교회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에도 잘 참석하고, 뭐 아주 잘 참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 기왕 다녔으면 확실하게 다녀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뭐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번엔 더 기가 찬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야, 너 오늘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을 하면 너 구원받아서 휴거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는 말을 그때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재림하는 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휴거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너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거 가르쳐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황금 같은 여름방학 시간에 한 주일을 빼가지고요, 그 교회 갔잖아요. 갔더니 구원을 어떻게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집회를 하루에 3번씩 했는데 제가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랑 친구 둘이가 같이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믿어져요. 아, 야, 어떻게 구원받냐?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뭐 그 얘기예요. 나 그건 다 아는데. 근데 저하고 같이 갔던 친구는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나갔죠. 친구하고 같이. 그래서 나갔어요.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똑같이 나갔는데 제 친구도 나갔죠. 제 친구는 막 거기서 구원 받았다 그래갖고 너무 좋아하고, 저는 뭔가 껄쩍지근한 거예요. 이게 뭔가 껄쩍지근해. 그 교회가 구원파 교회였어요. 구원파 교회. 거기서는 막 이제 제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그 당시 중고등부 총무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도저히 못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중고등부 총무라고 하는 엄청난 직책을 맡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게 저를 살린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구원파에 빠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게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갈증이 생긴 거예요.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미 다 끝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부터 고민이 돼가지고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천국 간다고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마다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아니 믿긴 믿는데요. 야 그러면 됐지 뭘 그렇게 쓸데없이 따지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선생님들한테는 문제를 해결 못 받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답이 됐겠어요? 안 됐죠. 그러다가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그 문제를 정리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어떻게 정리하기로 결단을 내렸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으니 구원받았다. 누가 남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대답을 해야지.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은 답이죠? 그 다음부터 누가 물어보면 아 영렬아 너 구원받았냐? 아 받았지. 어떻게 받았어? 나 예수 믿잖아. 그렇게 막 이렇게 퍼즐 짜맞추듯이 이렇게 우격다지심으로 구원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아유, 그거 골치 아픈 거 고민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1년이 지났을 때 제가 삶이 바뀌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전혀 안 바뀌었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그냥 도와주시는 분 정도. 나는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제 뭐예요? 종교인. 그러다 1년이 지났을 때 제가 꿈꾸고 계획하던 그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저는 그때 목사님도 없었고 전도사님도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옛날에 들은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고등학교 교실, 교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회개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를 갖다가, 왜냐면 이 회개도 이게 안 하다가 하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눈물이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울라 그래도 눈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여러 번 부르면 눈물이 나올 줄 알고 열심히 불렀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회개하려고 그랬더니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면 저는 선행상도 많이 받는 착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우격다짐으로 생각을 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별로 죄진 게 없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가장 최근에 지었던 죄부터 이제 회개를 하면서 고백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씩 회개하는데 나중에 회개하다가 정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판으로 걸쳐놓고 내 영광을 취하고 내 욕심만을 위해 산 그런 파렴치한 놈이 바로 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 같은 죄인이 그냥 노래였는데 이게 뭐가 됐어요? 제 고백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됐냐? 회개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강해지는 거예요. 막 별로 큰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회개하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아, 예수님이 저런 못된 김 집사, 이 집사, 누구누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든 거예요. 그러면서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그냥 노래였다가 그 일주일간의 회개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버렸느냐, 정말 내 고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요, 제게는 엄청난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뭐가 달라졌냐? 예전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번쯤은 정말 진지하게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마다 하는 착각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이제 만났잖아요. 그렇게 갈망해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한테 어떻게 말하면 그가 그 갈망하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주면 좋겠는데 애매하게 답을 주세요. 어떻게 답을 주시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네, 계명을 잘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계명이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알고 있던 거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드디어 나는 이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 저요, 아기 때부터 그거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당황스러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잘했다.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잘 지키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가 생각했던 것과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그 이야기, 잘했다. 근데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아주 충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사실은 그가 자기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있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부자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높은 관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니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10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1도 아니고 얼만큼?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 그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분 계시면서 손 들어보셔요. 없죠? 이 청년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고민을 한참 했겠죠. 고개를 떨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재산을 팔고 주님을 따라야 될까? 그건 죽어도 못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그래도 돈을 지금 엄청나게 고생해서 모았는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자 하고 그 사람이 결정한 건 뭐예요? 그냥 고개를 떨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고민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착각해갖고 오역을 한 거다. 이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밧줄이다 밧줄. 근데 여러분 밧줄은 바늘기에 들어갑니까? 뭐 밧줄이든지 낙타든지 둘 다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그렇게 어려우면 자기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고 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자들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오늘 본문 저희가 27절까지 안 읽었어요. 25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 아니 부자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도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켰다는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예수님에게 막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27절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헌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갔다고 돼 있잖아요. 다윗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부자였잖아요.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갔죠. 욥기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 어땠습니까?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였죠. 부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야 내가 이제 절대로 돈을 벌지 말아야지 가난하게 살아야지 천국 가려면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을 열심히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지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킬 수도.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했느니라 그랬는데 마음으로 간음하면 간음했느니라 그랬는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무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안 돼요, 안 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구원은 절대 우리 힘으로 못 받습니다. 네,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절대 못 받습니다.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뭔가를 해서 테레사 수녀님처럼 그렇게 고아들을 위해서 인생을 다 헌신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철스님 같이 15년간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국 들어갑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을 해보세요. 천국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누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는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그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방법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교회를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왔고, 난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져가지고 기도회를 나왔고, 내가 11조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27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내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도 교회 다니지만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하는 분들,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저는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긴 오시되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율법적인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주님을 만난 감격이 없는데 그냥 교회에 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돈이 너무 없어서 가난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돈을 주세요. 우린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기도가 100% 우리에게 응답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배후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찾고 갈구하고 만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나 같은 경우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죠?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 한나가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한나가 나중에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너무나 소중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는 삶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픈 분들은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또 돈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돈을 좀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그 문제만을 추구하면 안 되고, 그 문제의 배후에 계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 사실은 그런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심으로 그 주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 또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매일 순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저희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 내 힘이 아닌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목사님 그냥 한번 주일날 예배만 듣고 예배만 참석하면 됐지 뭘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기 위주로 하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자 청년이 그때 그거 버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지로 그를 만들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부자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더 깊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오늘 3장 읽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는 것도 귀하지만 그냥 그렇게 읽으시지 마시고, 주님, 제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공부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또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또 열심히 읽을 뿐 아니라 공부하고 배우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참석을 했잖아요. 근데 세미나가 되게 희한한 세미나였어요. 왜 희한한 세미나였냐면, 보통 목회자 세미나 가면 이제 아침 먹고 그냥 세미나 시작하고 잠깐 쉬었다 또 세미나 하고 그랬는데, 이번 세미나는 기도를 1시간씩 하는 거예요. 세미나 전에 기도를 1시간씩. 그래서 아침 강의 전에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해가지고 찬양,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손 들라 그러면서 손도 안 듭니까? 막 그러면서 손 다 드세요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어디 앉아서 찬양합니까? 일어서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어서서 오래 찬양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몸무게를 왼발 오른발에 실어가면서 앞꿈치에 힘을 들고 하면 1시간 더 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막 하여튼 되게 혼났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나 속아서 잘못 왔네. 제가 좀 많이 속았어요. 제가요 마당 앞에를 나가지 못했어요. LA 가면서 그래도 비치 한 번은 좀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비치는커녕 마당 한 번 햇빛도 제대로 못 쬐가지고 제가 여기 입이 부르텄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찬양하고, 찬양도 좀 제대로 하라고 막 뭐라 그러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다 거의 90%가 다 무슨 기도냐면 회개기도였어요. 회개기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왜 자꾸 나보고 그러냐고, 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하면서 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이 좀 회개해야 되지, 시원찮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2번째 날이 됐는데 제가 좀 달라진 거예요. 2번째 날이 됐는데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목사인데도. 첫째 날은 그냥 하라니까 회개를 했는데요. 둘째 날은 제가 정말 열심히 회개했어요. 근데 거기가 또 오피스예요. 옆에 회계사 사무실. 그러니까 찬양만 좀 크게 하면 막 벽을 두들겨요. 그러니까는 소리도 못 지르고 쫙 이러고, 아이고 제가 그렇게 하여튼 금요일 저녁까지 하고 토요일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 정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 제가 맨날 여러분들이 교만한지 회개하라고 설교했잖아요. 근데 제가 교만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남의 잘못이 자꾸 보여. 김 집사, 이 집사 왜 저래? 저 인간만 회개하면 우리 교회 제대로 될 텐데. 장로님 왜 저렇게 시원찮아? 저 장로님만 제대로 되면 우리 교회 부흥될 텐데. 기영렬 목사는 왜 이렇게 목소리는 커가지고 소리는 빡빡 지르면서 좀 설교 좀 은혜스럽게 하면 교회 부흥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해야 돼요.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언제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찢으며 기도한 적 있냐고요? 교회 기도회라는 게 여러분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혼자 안 되니까 같이 손잡고 우리 가슴을 찢으며 주님께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회가 있죠. 수요 기도회도 있고 토요 기도회도 있고, 수요일날 낮에는 또 못 나오는 분에서 토요일날 있어요. 근데 기도회를 만들어 놓은 지는 한참 됐는데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두 번 중에 한 번이라도 꼭 나오세요. 이제 나와서 가슴을 찢고 기도합시다. 우리 또 새벽 기도도 하잖아요. 새벽 기도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기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잘난 줄 알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지, 또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여러분, 주님이 뭐 가난한 사람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너의 그 고정적인 사고를 깨라는 거예요. 너의 잘못된 생각을 주님은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선입관과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이 그거 깨트려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구원도 내 힘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내 선입견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감화하셔서 그렇게 된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또 내 실력과 방법을 의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또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이 같이 찬양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우리 그 고백을 이 찬양 같이 하면서 드립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로운 그의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는요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내가 무언가를 통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구원 문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내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이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무언가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모든 나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방법과 내 실력과 나의 경건을 의지했던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을 의지하는 그러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의탁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부자 청년처럼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이 내가 무언가를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믿음의 문제까지 내가 무언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대신 내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문제와 고통이 변하여 찬송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내 앞에 있는 그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귀한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줄 압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